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8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성막에서 살기 시작한 지가 언제였죠? 젖을 떼고 난 다음부터 한 3살에서 5살 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보통 그때 엄마 젖을 떼는 나이니까. 늙음에 이걸 보니까 상당히 많은 세월 동안 사사를 했습니다. 선지자요. 사사가 된 지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사의 역할을 또 그런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르친 이 믿음이 또 잘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일인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설교를 들을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무엇을 다음 세대에 유산으로 잘 상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소원은 믿음이 잘 상속되는 일입니다. 평생 기도해왔고 평생 하나님을 섬겨왔고 평생 몸부림치면서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위해서 결단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또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후세대에 무엇을 유산으로 상속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 상속입니다. 신앙이 잘 개성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사가 된 지 오랜 세월이 흘른 뒤에 그를 대신해서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됐는데 아버지의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공정하지가 못했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온갖 비리를 저질렀어요. 3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모든 이스라엘 사사로서 보여줬던 아름다운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리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랬어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동도 조금 전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과 비슷비슷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먼저 얻을 교훈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자녀들도 반드시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참 우리에게 경계가 돼요.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가 바른 신앙, 바른 길로 인도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교육
신앙 교육,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 그래야 다음 세대에 우리 신앙이 유산으로 상속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또 사회적으로는 신분이 높아지고 세속적인 것만 구했다가는 자녀 평생 키워놓고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가난하고 비록 사회적인 신분이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핵심이어야 돼. 자녀를 위한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앙을 계승하지 않고 사사직분만 계승받은 거예요. 차라리 사사직분 계승받지 않고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뒤바뀌어야 되는데 사사직분은 계승받았는데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을 상속받지 않고 기득권, 권력만 이양받으면 위험합니다. 재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계승받지 않고 재산만 상속받았다. 그건 자녀들에게 위험합니다. 그래 우리 자녀들 11조 생활하는지 점검해야 돼요. 저도 며칠 전에 카톡으로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다. 너희들 대학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론 얻지 않고 빚 얻지 않고 다 졸업했다. 아빠는 가난했다. 선교사요 목사로서 가난했지만 하나님이 다 공부시켜 주셨다. 너희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11조 하냐? 아빠 엄마는 어카운트에 마이너스에도 11조는 반드시 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 너희들 자녀들 하림이 하민이 하늘이에게도 그거 가르쳐라. 그리고 교회에 좋은 일 있으면 양보하지 말고 좋은 일 니네들이 먼저 해라. 식당 주일 봉사 1년에 한 번인데 자리가 없냐? 그럼 어느 권사님에게든 이야기해서 양보를 받아내고 너희 이름 넣어라. 그 카톡으로 다 했어요. 그랬더니 네 답이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신앙교육이 중요해요. 비록 아버지는 재산이 없으니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지만 단 하나 믿음, 말씀 이거 바로 계승하면 그 나머지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는 하는데 가르치지는 않아. 그것도 실패예요. 물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가르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갈 때도 들어갈 때도 계속해서 가르쳐라. 이게 쉐마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신약에 보면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 유니게로 계승된 믿음이 디모데에게 들어가서 디모데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잖아요. 그래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들들도 말씀은 받지 않고 제사장 직분만 유산으로 받았다가 불행해졌잖아요. 가족 전체가 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재판을 굳게 한 것은
오늘 보니까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돈은 선도 악도 아니죠. 그러나 욕심이 더해지면 문제가 발생해요. 돈은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왜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또 아껴서 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족을 위해서도 또 미래를 위해서도 저축도 하고 다 해야 돼요. 동시에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 위해서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돈 버는 건 유익하지가 않죠. 그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죠. 근데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으로 돈을 버는데 돈을 사랑해버리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해버리는 게 문제예요. 여리고를 공격할 때 아간이 얼마나 거룩한 전쟁이에요. 가나안 땅 첫 정복 전쟁이잖아요. 아간이 바벨론산 외투 금과 은을 참 하나님 앞에 다 드려져야 되는데 그거 도둑질을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 써보지도 못하고 가족 전부가 다 돌무더기 속에 들어갔잖아요. 엘리사 사환 게하시,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왜 게하시에게 들어왔습니까? 국가적으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게하시는 사력을 다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와서 엘리사에게 주면서 문둥병 고쳐달라고 했는데 여호와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고쳐주고 다 물질은 거절했는데 몰래 가서 돈을 받아왔다가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갔잖아요. 이게 돈에 대한 욕심과 사랑 때문에 그래요. 유다 하나님의 아들을 3년 반 동안이나 모시고 다니는데 돈귀에 회계를 맡았잖아요. 회계. 어느 단체든 회계가 있잖아요. 근데 가끔 거기에서 훔쳐가는 도둑이니라. 그러니까 그거 끊지 못하고 계속 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끊지 못하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어서 초대교회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도우니까 보기가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땅을 팔고 현찰이 손에 쥐어지니까 욕심이 들었어요. 두 부부가 일부는 감춰놓고 이거 다 판값입니다. 그렇게 사도에게 이야기하자. 그러다가 한 날에 부부가 생명이 끝나버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돈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사랑은 경계해야 됩니다. 돈 사랑하지 않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내 가족도 안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안전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먹고 입는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 그랬어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랬어요. 자족이 중요해요. 자족은 주신 만큼 만족하는 거예요. 더가 아니라 주신 만큼 만족하는 거예요. 더는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더가 필요한 것이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더는 아닙니다. 그건 이미 자족을 잃어버린 거예요. 러시아가 왜 지금 전쟁을 일으켰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이 어디가 있나요? 러시아잖아요. 어마어마한 땅이잖아요. 한국 남한 땅보다 수백 배 더 큰 땅이에요. 근데 이 탐욕이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유럽 전체가 안 되겠다. 우리 똘똘 뭉치자. 지금까지는 똘똘 안 뭉쳤거든요. 근데 정반대의 결과가 주어진 거예요. 욕심, 탐욕은 자기를 유익하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손해된다 그 말이에요. 잘못하면 러시아 망하게 생겼어요. 거기도 교회가 많고 선교사님들도 많고 침례교, 나사렛교, 러시아 정교, 기독교가 많이 있는데 러시아 백성들이 불쌍해지게 생겼어요. 한 지도자의 잘못 때문에, 욕망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에 있는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 또 파송한 선교사님 걱정이죠. 러시아에 있으니까. 그 외에도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사무엘에 5점이 있는데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사기에는 사사직이 끝나면 아들과 자녀들에게 사사를 물려준 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사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무엘은 사사직분을 아들들에게 물려줬어요. 권력을 넘겨준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거였어요. 제사장은 가문이 계승되는 것이지만 사사는 한 번도 자녀들에게 사사가 계승된 적이 없는데 사무엘이 사사직을 두 아들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어떤 권력이라도 오래 가면 썩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썩는다. 많이 버릴수록 경건의 삶에 유익합니다. 많이 버릴수록. 많이 나를 부인할수록 주님을 따르기가 쉽습니다. 권력은 멀리 할수록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우리는 정반대죠. 많이 가질수록 축복이라 생각하고 내 자존심을 많이 세울수록 내가 즐거울 거라 생각하고 권력 인맥을 많이 가질수록 내가 안전하려. 정반대예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많이 버릴수록 경건이 유익하고 많이 나를 부인할수록 주님 따르기가 쉽고 권력은 멀리 할수록 우리 신앙생활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삶의 구석구석까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음성을 잘 듣고 이 땅을 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돈, 권력, 직분, 계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계승이 중요하다. 신앙 계승이 중요하다.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축복이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아들과 딸들이 있고 손자와 손녀들이 있는데 믿음을 잘 유산으로 상속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음 세대가 우리 신앙을 유산으로 받아서 또 하나님을 섬길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신앙이 잘 유산으로 상속되도록 위해서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주일학교 한 20여 명 나오는데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 10년, 20년 후에는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리더들로 자라야 되는데,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 믿음이 잘 계승되기를 위해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